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베르 까뮈의 소설 페스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리베처럼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죠. 하루하루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단한 내면 세계가 필요한데, 오늘 나의 연약한 내면 세계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록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곁들여서 오늘 계획이 원래는 리니 작가님의 기록이라는 세계, 이 책이 이제 메인으로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는가, 이렇게 한번 엮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실용적인 책이다 보니까 저의 이 부족한 역량으로는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은 계속 그 내용이 나오고 바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기록 도구를 계속 설명해주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복음으로 가져오는 게 참 힘들어가지고 메인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의 멘토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빠라빠빠빠 하는 햄버거 가게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이신데 전혀 상관없고요. 어디 가서 맥도날드 보고 여기 창립자가 목사님이다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 중에는 오늘 가져온 이 책 말고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책, 어떤 게 있냐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또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등등등, 정말 많은 베스트셀러 신앙서적들을 쓰신 분이세요. 이 중에 하나도 들어본 책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아주 젊으신 분이시거나 혹은 신앙서적에 영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이건 거의 신앙인들 위한 자기계발서, 굉장히 유명한 자기계발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아니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제목을 붙여도 될 만큼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읽지 않으셔도 제가 이 속에 잘 녹여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파트들을 원래 하려던 책 리니 작가님의 기록이라는 세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기록 방법들과 접목시켜서 우리 모두가 한번 다꾸의 세계로, 다꾸 뭔지 아시죠?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의 세계로 빠져들도록 제가 어디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또 화면 꺼놓고 소리로만 들으실 텐데, 오늘은 기록 예시들을 한번 좀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나 가능하면 화면을 좀 보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편집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거의 영상을 통으로 찍는 편입니다. 근데 혹시 배워가지고 한번 넣어볼 생각인데 못 배워가지고 편집 실력이 처져서 자료를 못 넣거나 또 못 보여드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설명도 병행할 거예요. 그래서 꼭 안 보셔도 큰 차이 없이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책이 변경되었고 또 영상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다 보니까 인사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주일 저녁인데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 많이 피곤합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바빴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일주일 중에 제일 바쁜 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주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다 드렸는데 자려고 누우면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기분이 드는 사람, 내일 출근이 두렵기도 하고 또 매일이 끌려다니는 듯한 기분이 드는, 마치 금방이라도 발밑에 있는 땅이 푹 꺼질 것 같은 그런 기분. 고든 맥도날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싱크홀이라는 말이에요. 이 책이 옛날 책이다 보니까 그때는 국내에 이제 싱크홀 같은 게 잘 생기지 않을 때라서 막 싱크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막 적어놨는데, 우리는 지금 싱크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 우리 삶에서 들여다보자면 직장도 잘 다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또 인간관계도 좋아 보이는데 왜 갑자기 탈진하고 또 무기력하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무너져 내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키우느라
내면 세계를 방치해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밖이 소란스러우면 밖을 탓해요. 항해로 비유해보자면 파도가 높아서 배가 흔들린다 라고 말하죠. 근데 그 배를 조종하는 함장은 파도 탓을 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 깊숙한 곳, 조종실로 달려갑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바로 우리 삶의 조종실과 같은 곳입니다. 조종 장치가 고장났는데 밖이 맑으면 뭐합니까? 이미 배는 침몰 중인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텅 빈 내면의 집안을 가지고 조종실에서 고장난 조종장치를 수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성관리의 고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설계도에 요즘에 힙하게 키는 이 기록이라는 세계 안에 담겨있는 최신 장비들을 좀 얹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뜬구름 잡는 그 관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재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종실에 지금 무난점거하고 있는 잡생각들 다 내보내시고 펜 드세요. 삐딱한 입으로 똑바로 털어드리는 내면 재건축 프로젝트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조종실에 앉아 계시죠? 저만 앉아 있는 거 아니죠? 계기판부터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거는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부여 뭔지 아시죠? 고든 맥도날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쫓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솔직히 우리 다 알잖아요. 나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어 라고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사실은 내면의 열등감이랑 또 불안감 이런 것들에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거.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더해, 좀 더해 이렇게 계속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 상태. 고든 맥도날드는 이걸 황금 세장이라고 불러요. 겉은 번듯하게 보이는 황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갇혀 있는 거죠.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성과에 목숨 거는 쫓기는 인생. 여기에서 우리가 꺼내야 될 무기가 바로 기록이라는 세계에서 추천하고 있는 날것의 일기입니다. 날것의 일기는 뭐냐면 그냥 일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가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냐면 좀 더 내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적는 거예요. 쫓기는 사람들은 기록이라는 거를 업적 쌓기용으로 쓰거든요. 나 오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랑하듯이 쓰는 거죠. 약간 인스타그램 피드 같죠. 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의 기록은 어떠냐면 관찰용으로 씁니다. 뭐냐면 날것의 일기에 이렇게 딱 3가지만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다 한 가지, 두 번째 그것에 대한 내 반응, 어떤 감정이 들었다 혹은 나는 어떻게 행동했다, 세 번째 그때 나의 동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나, 왜 그런 행동을 했나.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에서 어떤 칭찬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쓰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도 쓰는 겁니다. 뿌듯했다 라고 하면 그게 왜 뿌듯했을까, 이것까지 쓰는 건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써서 내가 뿌듯했는지 아니면 옆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좀 더 유능해 보여서 뿌듯한 건지, 이걸 한 일주일 정도 해보면 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소명이 아니라 야망에 쫓기고 있구나. 부름받은 사람의 모델은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 사람이 생각나요.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쫓기는 사람이었으면 배 아파서 잠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에 내 할 일 끝 하고 쿨하게 떠납니다. 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의 일기는 지금 누구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사실 일기조차 잘 쓰지 않죠. 내 자랑이나 내 업적을 기록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분의 그 흔적을 기록하는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게 황금 세장의 문을 열고 조종실의 주권을 찾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동기를 점검했으면 이제 그 동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봐야죠. 그 그릇이 뭐냐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말하는 잃어버린 시간의 법칙,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제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으로 흐른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계획이 없이 멍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거절하지 못하는 일에 시간을 쓰거나 혹은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보면서 시간을 다 날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최소 인생허비, 심하면 호구 잡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시키는 급한 일들을 처리해주다가 하루가 다 가고, 정작 내 내면을 돌볼 시간은 남으면 해야지 하다가 영원히 남지 않게 되죠. 저자는 말합니다. 시간은 되는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거다 라고요. 돈이 없으면 가계부를 쓰면서 왜 영혼의 자산인 시간은 가계부를 안 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기록이라는 세계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루틴 트래커입니다. 사실 루틴 트래커는 우리가 어플 같은 거에서 보면 투두 리스트라는 게 있죠. 그런 거를 주 단위 혹은 월 단위 개념으로 쭉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날짜마다 했다 안 했다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혹은 한 주를 쫙 봤을 때 내가 습관이 잘 잡혀가고 있나 안 잡혀가고 있나를 바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 봤습니다. 내 시간의 주권을 선포하는 예약 시스템이죠. 특히 내 정신이 가장 맑고 쌩쌩할 때 그 시간을 프라임 타임, 한글로는 황금 시간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을 꼭 사수하셔야 돼요. 보통 그때 뭐 하냐면 웹툰 보거나 쇼츠 보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일 집중이 잘 되니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그 귀한 시간에 내면의 질서를 잡는 독서나 기도, 또 큐티, 공부, 이런 내 영혼의 생산적인 일들로 픽스해 놓는 겁니다. 세상은 말하죠. 바쁘게 살아야지 성공한다 라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바쁨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 맞나요? 아니죠. 기도를 안 하니까 정신없이 바빠지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시간을 미리 떼어 놓아야 돼요. 기도할 시간, 큐티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 공부할 시간. 그게 세상의 속도에 저항하면서 내 조종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시간의 주권.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핸드폰에 울리는 온갖 어플들의 알림에 있습니까? 이제 시간 그만 허비하시고 기록으로 당신의 귀한 시간들을 절약해 보세요. 계속 귀찮은 일들을 시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꽤 도움되는 영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운동도 루틴 트래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영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도 얘기했고 시간도 떼어놨으니까 이제 뭘 할 거냐면,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비극. 이 뭐냐면 생각하기를 멈춘 지성은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는 정원과 같다 라는 거죠. 분별력, 그게 과연 기도만 한다고 생길까요? 이해도 못하고 읽는 말씀, 그것만 읽는다고 생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적 훈련이 없으면 세상 가치관이랑 하나님의 진리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기도나 말씀이 나쁘다? 아닙니다. 너무 좋죠. 하지만 지적 훈련을 포함한 신앙생활이 그걸 포함하지 않는 신앙생활보다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이단처럼 되면 안 되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머리, 그걸 안 쓰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깊은 사고가 없는 신앙은 내 마음을 흔드는 작은 계기로도 무너지기가 쉬운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앞뒤도 안 맞고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교회 안에 누구 못지않게 열정적이잖아요. 지적인 정원을 방치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단순히 정보를 넣는 공부가 아니라 정신을 연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까 루틴 트래커처럼. 근데 이때 꺼내야 할 도구가 뭐냐면 문장 수집이에요. 이건 약간 독서에 좀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데, 책 읽고 끝나는 거 아니죠. 저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는 지점을 기록하는 겁니다.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성경적 원리에 맞는 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인 메모를 한번 남겨보세요. 흩어지는 생각을 종이 위에 고정시키는 순간 지성은 명확해지고 또 내면의 질서는 잡히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렇게 모인 문장들과 생각들이 책 속보음의 컨텐츠가 되는 것처럼, 그죠? 고든 맥도날드는 기록을 흩어지는 생각을 붙잡아두는 도구라고 했어요. 기록하지 않은 통찰은 잠깐 내 머릿속에 머물다가 날아갑니다. 아이디어들이 그렇잖아요. 지적 정원에 좋은 씨앗, 그러니까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지적 씨앗들을 뿌리고 기록으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면의 근육이 생깁니다. 공부는 학생 때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요즘 말한 것처럼 평생 공부, 정신을 훈련하는 게 우리 영혼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한 문장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장 컬렉션에 박아 넣으십시오. 그게 지적 싱크홀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한 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기부여도 잡고 시간 관리도 하고, 그죠? 또 공부까지 얘기했죠. 이제 마지막 가장 고요하고 치열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내면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바쁘게 살아도 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결국 아까 말한 끔찍한 싱크홀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는 밖이 아니라 이 안에서만 채워지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근데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바빠서 숨 쉴 시간이 없다 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죽겠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소음 속에는 정말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그 어떤 공간을 찾아가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침묵과 고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침묵과 고독을 찾아가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사실 저만 해도 그래요. 막 집은 어질러져 있는데 우리 아이는 또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잠깐 이제 눈 감고 생각 좀 하려 치면은 머릿속에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잡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때 필요한 비장의 무기, 바로 처음에 말했던 그 일기입니다. 아까도 그 리니 작가의 날것의 일기 소개했었죠. 근데 고든 맥도날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일기라는 거거든요. 사실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두 사람 다 같은 걸 강조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일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이 일기를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면 큐티의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 뭔지 아시죠? quiet time. 우리 계속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같은 도구들로 하기도 하고 스스로 성경 읽고 어떤 묵상하는 기록을 남기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이 큐티를 하면서 오늘 하루에 그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주제랑 연관된 내 삶의 사건을 제 감정을 위주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큐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글들을 써보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진짜 화나고 우울합니다. 괜찮아요. 적다 보면 내 목소리가 잦아들고 그 빈자리에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흔적을 남기는 영적 증거물입니다. 오늘 내 조종실에 어떤 계기판이 움직였는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방향타를 돌리셨는지 적어두지 않으면 내일이면 다 잊어버려요. 기록되지 않은 은혜는 금방 흩어집니다. 자, 정리합시다. 내면의 질서는 하루아침에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날것의 일기를 쓰고 루틴 트래커에 중요한 습관을 만들고 또 시간을 예약하고 책을 읽으며 또 문장을 수집해보고 큐티를 통해서 침묵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우 많다 그죠? 그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는 일들, 그 일들이 모여서 단단한 집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 가운데서 나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난 거죠. 이제 더 이상 싱크홀이 무서워서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조종실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니까요. 내면이 복잡할수록 펜을 드십시오. 질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걸 갑자기 어떻게 다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내가 제일 안 되는 한 가지를 정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내면의 질서가 조금 잡히면서 그 유익을 체감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를 시도하기도 어렵지 않겠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혹시 오늘처럼 제 역량의 이슈로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록법이나 기록을 위한 도구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기록이라는 세계 책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리니 작가님이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거든요. 기록친구 리니라고. 그 채널 그 링크를 제가 댓글에다가 한번 써놔 드릴게요. 제 허접한 그 기록에 대한 설명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도움들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뭐 펜은 어떤 걸 써라 이 정도까지. 오늘 영상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공감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고민이나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답변 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삐딱한 입으로 잘 한번 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와주시던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